만족해 하시며 또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는 그런 마음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마음껏 내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14장입니다. 14장. 15장 내렸나요? 죄송합니다. 14장입니다. 네.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죄송합니다. 14장입니다. 우리 한 절은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순간 착각했어요. 다 조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제가 잘못했네, 그죠? 우리 기지개 한번 피겠습니다. 졸리시죠? 지금 날씨가 나릇나릇합니다, 그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것 같아요, 그죠? 한 번 더 해보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졸리신 것 같아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뭘 나눈다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마음.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 끝나고요. 영국 사람들이 패배와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모든 상처와 아픔이 그 영국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영국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부담감이 가장 컸던 것이 바로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에서 8번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7절 하반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랍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물론 어떤 그 2차 세계대전처럼 우리가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뭐 민족 간에 우리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 과거에 굉장히 우리 할아버님 때에는 6.25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까지는 아니지만 각자의 삶을 보면요, 우리 심령 가운데 모두가 다 근심과 두려움, 마치 6.25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속에도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회복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죠? 이렇게 살인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 볼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평안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저번 주에 참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저에게 어떤 외딴 한 분이 오셔가지고 큰 일을 저지를 뻔해가지고 화장실에 저희 그 2층에서 지하 2층에서 1층에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사모님과 식사하고 있는데 누가 2층, 3층, 4층, 5층을 엘리베이터로 쓰는 거예요. 근데 저희 성도님들이 2층, 3층, 4층, 5층을 쓰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외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하에서 빵 눌렀죠. 눌러가지고 이제 5층을 딱 올라가니까 없어요. 아, 이거 어떻게 됐나. 1층을 내려가 보니까, 아, 제, 그 차에, 어린이집 차에 그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 도둑놈이 들어왔구나. 내가 잡겠다 그래가지고 맨손으로는 못 잡으니까 두려우니까 그 우산 하나를 들고 뒤에 지금 저는 그래도 양호한 거예요. 저는 우산 하나를 들었지만 담임 목사님 요만한 몽둥이 하나 들으시고 잠에 깨시죠? 예. 아,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5층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와 보니까 이 도둑이 우리 지금 건물 안에 있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CCTV를 달게 됐습니다, 지금. 하여튼, 우리나라 건물 안에 있는데 이거 어디 있을까 그랬는데, 화장실을 혹여라도 있을까봐 화장실 문을 딱 여는데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겉에 문이. 아, 이런 사건은 또, 우리 대부분 화장실에 들어오는 보통 사람들은 잠그지 않거든요? 그 안에 걸 잠그거든요? 아,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또 성령의 힘으로 팍 여니까 또 문이 열려요. 순간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안에 누구 계세요? 이러니까 네 이러더라고요. 아, 그 안에 누가 있는구나. 그 도둑놈이 있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이제 기다렸죠. 여전히 담임 목사님은 조그만 몽댕이를 들고 계셨고 저는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 대답하는 거 보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옆에다 이제 우산을 이렇게 버려버리고 담임 목사님 계속 몽댕이를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예, 또 부목사가 어떻게 될까봐 걱정스러우셨는지.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30분이 돼도 안 나와요. 아, 순간 제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안 되겠다고. 이거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좀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물론 나오면은 우리가 대처해서 분명히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영적으로만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에 들어가시고 신고 막 하시고 저는 밖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죠. 제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저를 그렇게 보십니까? 조금 두려웠습니다. 아, 두렵진 않았고요. 하여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좀 그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또 제가 또 계속 간섭을 하게 되면은 혼자 생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까봐. 경찰이 이제 왔습니다. 30분이 지나서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간 지 한 30분이 지나고 40분이 됐어요. 안에 있냐고 그러니까 누가 있대요. 경찰입니다. 나오세요 하니까 그 사람이 안에서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10분 걸렸어요.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무슨 쇼핑백이 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 말을 길게 하고 싶진 않은데 아무튼 그 안에서요 걱정과 근심이 됐는지 두루마리를 화장지 두루마리를 2개를 계속 말아가지고 이따만한 공을 만들었어요. 농구공을 2개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상담을 전공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참 두려운 가운데 쌓였구나. 이 사람은 분명히 뭔가 내 정신적으로 문제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안에 죄를 졌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말고 있었던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을 때. 분명히 제가 들어갔을 때 냄새가 났어요. 어떤 냄새가 나냐면 좀 안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배설물을 하고, 이렇게 대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러면 금방 나올 수 있었는데 제가 거기 있냐고 물어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부터 말기 시작했더라고요. 30분 동안. 그걸 다 푸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밖에서 제 가방을 찾으려고 제가 이제 경찰들은 제 가방을 찾지 못해요. 제가 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기 가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휘했죠, 제가. 제가 경찰을 지휘한 사람이에요. 다 지휘하니까 저쪽에 없대는 거예요. 반바퀴 돌아보시죠. 다 돌아보니까 제 가방을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두렵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죄를 지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돌돌돌돌 막. 네, 알아보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인데 물건을 어떻게 하다 훔쳤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연약합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죠. 우리가 사실은 조금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좀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머리가 아프면 이 머리에 대한 아픔이 그냥 이렇게 순간적으로 아플 때는 그냥 아이고 머리 아프네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이게 지속되잖아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일주일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뇌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마음 가운데 그래요. 우리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픈데 가슴이 그냥 하루만 아프면 상관없지만 계속 지속돼도 아파보세요. 그럼 혹시 가슴에 좀 건강에 문제가 있는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으시네.
사실 그렇습니다. 한 일주일 앞에 보세요. 마음 가운데 굉장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근심 걱정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라집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고 하죠. 오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근심과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느냐? 그리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느냐?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눠보시면서 진정으로 우리 10년 가운데 근심과 걱정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평안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보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마음이 평안할 때의 중심,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평안함이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요. 그래서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이 쉐마라는 말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들으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마음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굉장히 중심히 보십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평안이 찾아오느냐. 반대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중심, 핵심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사단은 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줍니다. 사단이 우리 10년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불평의 씨앗을 심잖아요. 불평이 가득해요. 우리 가운데 불만의 씨앗을 심잖아요. 불만이 가득합니다. 넘치는 교회는요, 아까 기관장회 하면서 제가 이제 회의를 잠깐 했는데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넘치는 교회는요, 뭘 하든 간에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에 다 감사함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막 기쁨이에요. 우리 조장로님은 아주 그 개인적으로도 티켓을 구매하시더니만 어린이 교회 학교도 그냥 많이 사야 된다 그러면서 15장이나 사셨어요. 이 헌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누가 주시는 마음이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넘쳐날 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마음은 이런 것에 불만이 씨앗이 심고 불평의 씨앗이 심다면 그것이 싹이 나오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정원 가운데 그게 싹이 침투하면은 나중에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밭이 뭐가 가득해요? 마음의 정원이 다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는 것처럼 마귀를 능히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능히 대적할 때 사단이 우리 10년 가운데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우리 10년 가운데 사단이 주는 씨앗은 물러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이 성령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안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함께하는 우리는요, 두려움과 근심을 다 제하해버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령님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보내버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근심과 너의 마음이, 걱정이 너 마음 가운데 있느냐? 네 심령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내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성령님, 내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내쫓으면은 평안이 찾아올 것 같죠?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내쫓으면 다른 게 찾아올 것 같죠?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사무엘상 5장에요. 말씀에 블레셋에서 탈취한 언약궤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생각할 것이 뭐냐면 자기네 믿음은 자기네 마음은 하나님께 없으면서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궤만 가지고 전쟁을 하면은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자신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약궤만 앞에다 놓고 물러갈지어다라고 하면은 전쟁에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5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전히 그들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 중에 가장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홈리와 비니아스 아닙니까? 엘리사의 자녀들.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제사장이 의지하지 않으니까 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그리고 전쟁하는데 어떻게 해요? 언약궤만 앞에 두지요. 그럴 때 언약궤를 누가에게 뺏깁니까? 블레셋에게 뺏겨버려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블레셋에 잡혀간 그 빼앗긴 언약궤가 어디와 함께 하냐면 블레셋 우상이 있는 다곤 신전에 함께 놓게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밤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는 다곤 신상이 올바르게 있어요. 근데 아침이 되면은 다곤 신상이 그냥 넘어져 버려요. 목이. 그래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다곤 신상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깨달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신이 쫓겨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고 상징적인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굉장한 상징적인 이야기를 포함하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신 곳에는 우상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한다면은 이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믿습니까? 하여튼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다곤 신상을 제거하고 나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은 그곳에 사단의 영역이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심과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들 골리앗 전투할 때 다윗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키도 작고 뭐 있는 것도 없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엄청나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굉장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너는 블레셋 그 전투 하시는 그 골리앗 보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이 거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근심과 걱정은 떠나갑니다. 세상의 생각은 떠나가 버려요. 근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굴곡적이고 자꾸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기 때문에 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이 떠나갑니다. 넘치는 게 우리 심령들 가운데, 우리 성전 가운데, 각자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그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한 번 안아주시죠. 한 번 안아주세요. 아니 우리 노집사님과 우리 권사님은 똑같은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눈이 번쩍번쩍 뜨이시네요. 아주 말씀을 진짜 잘 들으시는데 오늘 번쩍번쩍 뜨셔가지고 제가 거기만 살짝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와 항상 짝을 이루며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것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너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왜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그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같은 향료도 먹지 않으시고 내가 아버지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죽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군인들이 주는 마약 같은 그런 것도 먹지 않으세요. 네, 다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못 박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담대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10명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10명이 가요. 10명이.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10명이 갑니다. 학생부가 10명이 가요. 다음 세대들만 20명이 가요. 제가 가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선교 가는 인원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인다고 막 그러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도 갈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오셔서 저도 갈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2주일 사이에 어린아이들이 10명이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오늘 식사하다가 잠깐 그냥 제가 그냥 선교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식사하다가 새로 오시는 그 주원이 엄마랑 주원이가 함께 하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너무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지원자는 안 받겠습니다. 저 튕겨야지 안 되겠어요. 더 이상 지원자는 못 받겠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 분은 저한테 그냥 몰래 오셔가지고. 이런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주님이 하실 거 믿습니다. 주님이 이번 필리핀 선교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 보러 오늘도 이야기하면서요, 어린이들 많이 시켜야 된다고. 어린이들 막 영어로 연극하게 만들고 하여튼 막 그냥 막 만들라고 막 몇 달 안 남았지만 어린이들 막 만들라고 막 그랬어요. 전도사님 알았다고 그러면서 막 뭐 하겠다 막 하시는데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경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자,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 자.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365번이에요. 어느 사람은 또 학자가 있는데 366번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세보질 않아가지고 모르지만 학자가 그래요. 365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날마다 근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굉장히 오묘하죠. 근데 366번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연구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분들의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게 찾은 방법들이.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뜻인데 자기들도 그런 뜻이래요. 366번의 이유는 바로 윤달이 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서 365일을 주장하는데 366일이나 365일이나 동일한 것은 뭐예요? 매일매일 근심하지 말자. 아멘? 누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매일매일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깊이는 인간의 생각. 하나님이 매일매일 반대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함께해서 근심하지 않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이 뛰어나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두렵지 않은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심령 가운데 함께하는, 그와 늘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선배님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과 동일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아내를 뭐 이렇게 그 누이라고 속인 것도 있겠지만, 그 우물 사건이 굉장히 있습니다. 예전 과거에 제가 설교할 때도 그 우물 얘기했지만, 롯과 우물 때문에 롯의 그 하인들과 종들과 우물 때문에 다툴 때 아브라함이 내가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이삭도 동일하게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졌는데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버렸어요. 근데 계속 싸우지 않고 팝니다. 파면서 그가 들었던 음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준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번성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복을 바라면서 번성하길 바라면서 주님이 일하시길 바라면서 주님과 함께 하진 않습니다. 근데 고백만 해요. 주님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은 아무것도 없이, 그것도 속에는 또 번성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 행위적인 모습만 가득한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자, 마음이 함께하는 자, 진심으로 함께하는 자에게는 복을 허락하신다.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지만 분명히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요,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파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펄펄 넘칠 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포기하잖아요. 이제 네가 판 거 네가 가져. 난 이걸로 됐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읽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를 이어서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강하라. 이사야서 41장 4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우리가요, 정말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 안을 채울 때 그 생수, 물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그런데 완벽한 생수, 생명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독소가 쫙 빠져버려요. 아멘? 생수가 들어올 때 독소가 빠져요. 그냥 물도 좋다는데, 그죠?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하루에 1.5리터 이상 마시는 분은 건강이 넘칩니다. 저도 그렇게 못 마시지만 하여튼 물을 많이 마시는 분이 건강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수, 생명수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요. 독소가 쫙 빠집니다. 우리와 함께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독소가 빠질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 온전한 사랑이 뭘 내쫓아요? 두려움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할 때 두려움이 내쫓는 것이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분이 그 심령 가운데 주장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형벌이 없어요. 아멘. 우리 안에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가짜 주인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화극장에 갔는데요. 우리 주아지랑 애들이 영화극장에 갔어요. 근데 저희가 좋은 자리가 아니라 가생의 자리를 맡거든요. 다 자리가 있더라고요. 중간에 좋은 자리는. 근데 우리가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꽉 차지 않았는데도 자리가 항상 예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생의 자리 있는데 영화 그 광고가 시간이 지났는데 거짐 지나가고 있는데 그 자리는 계속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한님으로 주은이는 여기 있고 당신은 여기 있어. 나는 주한이랑 이쪽 가서 이렇게 볼 테니까 가운데 좋은 자리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앉아 있잖아요. 괜히 두려워요. 사람이 광고할 때 한 사람씩 들어오잖아요. 여기 아니야? 두려워요. 그럼 혹시 나가면 마음에 안심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광고가 다 끝나고 영화가 딱 시작하는데 아니야 다를까 문을 활짝 열고 누가 한 명이 또 옵니다. 그지만
자리가 어디세요?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죠. 진짜가 오니까 가짜는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진짜가 우리 심령 가운데요. 가짜는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요, 우리 안에 가짜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참 주인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참 주인이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함께 할 때요, 부정은 사라져요. 절대 참 주인이 함께하면 절대, 이거는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심령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참 주인. 그래서 예배 가운데도요, 아무리 앞에서 찬양을 잘해도요,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임하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실패가 되버려요. 우리 자신. 모든 사람은 다 은혜 받는 것 같죠? 그러나 내 자신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임재가 없다면 은혜 못 받는. 참 예배가 회복되려면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주인이 물질이잖아요. 주인이 다른 것이면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늘 두려움 가운데 쌓여요. 진짜 참 주인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왔을 때 그 주인 되어신 분이 바로 모든 것을 다 가짜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또 그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함께 해주세요라고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며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근심과 두려움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시작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뭡니까? 나를 믿으라는 것이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임재할 테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임재할 것을 뭐하라는 것이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자,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믿습니다라고 하잖아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기도하면서 뭐랍니까? 이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믿음으로 외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어진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진정한 믿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처방전을 드리고 싶어요. 처방전은 뭐예요? 여러 가지 근심 속에서 주님 믿습니다 하는 처방전. 그럴 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근심이라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 헬라어로 파라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파도가 뒤섞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내 심령 가운데 파도가 일으켜서 이 내 심령을 막 흐트러 버리는 것이죠. 그럼 평화는 뭘까요? 평화는 근심의 반대예요. 그러면 근심은 내 심령 가운데 파도가 치는 게 아니라 겉에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근심을 만들어버리게 돼요. 파도가 쳐서. 그 파도가 들어오지 못하게 내 마음 가운데 뭐예요? 파도를 막고 있는 거예요. 평화니까. 그게 바로 근심과 반대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럼 뭐예요? 파도가 아무리 쳐도 파도가 치는 그 한가운데 배가 지나가도 그 배의 선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바로 평안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32장에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저 등 뒤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뒤에 나 두려움 없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시작.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이분을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활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왜 성령님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할 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냐면 그분이 가르치십니다. 그분이요, 오늘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그래서 성령님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근심하실 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억을 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또 주님의 임재를 또 간곡하게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으시네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없으십니다. 우리 박지은 자매님은 내일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안 와도 근심과 걱정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무도 안 오면 안 되지요.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더 많이 오실 거라는 것이죠. 아무튼 주님 가운데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박진 자매님 광고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내일 꼭 오시라고 광고하신대요. 됐죠? 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